오늘은 누가복음 11장 37절에서 54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제목은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제목이 혹시 뭔지 생각나시는 게 있으니까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구절이 뭔가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바로 화가 있을지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화가 있을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개역성경에서는 이 말씀이 화가 있을지어다가 어떻게 한국말로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굉장히 그 운율을 맞춰서 되어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박자로도 편한 것 같아요. 편한 것 같은데 좀 풀어서 이야기하자면 화가 있을지어다라는 내용입니다. 먼저 이제 말씀을 드리지만 화가 있을지어다라는 이 정죄에 대한 말씀은 우리에 대한 말씀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것은 교회 시대에 볼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유대인들한테 그리고 바리새인들한테 하는 내용들인데요. 대상을 하는 내용들인데 그만큼 예수님과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시는 정죄함이 없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화가 있을지어다라고 하시면서 정죄를 하시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다시 정죄를 받고 지옥으로 떨어지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얼마나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것이 있는가, 그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교훈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은 주기도문으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였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기도해라라고 이제 어떤 내용들을 말씀하시고 또 기도의 자세를 얘기하셨습니다. 간절히 기도할 것을. 그리고 구하라,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결국은 성령님을 주신다라는 내용을 했습니다. 이 시대에는 성령님을 우리한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으로써 우리가 기도를 했을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그것을 말씀을 이제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표적을 보여줬을 때 이제 사람들이 특히나 이제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바알세붑의 영으로 했다라는 내용들을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 악한 세대는 표적만 구한다. 이 표적만 구하고 주님의 말씀보다 다른 것에 관심이 많다라는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여주실 표적은 요나의 표적. 예수님께서 다시 사흘밤 사흘낮을 땅의 심장부에서 이제 하고 다시 부활하신다는 것, 이것을 얘기하는 요나의 표정만 보여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른 것들, 본질이 아닌 다른 것들을 볼 게 아니라 본질을 봐라 그러면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단일한 눈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야 한다. 그렇게 했을 때 이 눈이 등불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눈을 통해서 우리를 비추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빛이 밝게 됐을 때 그때 이제 우리를 통해서 빛이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말씀을 이제 그 전 구절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알아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밝히는 신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한마디 말 여러 가지 하는 것들도 이제 좋겠지만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빛나는 예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것으로 세상을 밝게 비추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불신자들이 봤을 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기뻐하나? 기뻐할 수도 없는데 기뻐하고 표정도 밝고 그리고 감사하고 감사할 수 없는데 감사하고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친절하고 베풀면서 살까? 도대체 뭐길래? 라는 생각을 하게 하면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이러한 일들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변화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단일한 눈으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일한 눈의 반대가 무엇이었습니까? 눈이 악하다고 그랬습니다. 다른 곳을 볼 때는 우리 눈은 악하게 되고 우리 안이 어두워진다라는 말씀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오늘 본문으로 이제 넘어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 37절에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분께서 이 단일한 눈, 이 내용 내에서 말씀하실 때에라고 하면서 오늘 이제 스토리가 시작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내용은요,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내용과 유사한 내용입니다. 상황이 조금 다를 수도 있겠지만 내용이 굉장히 이제 유사하기 때문에 같이 보시면 이제 저희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37절에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식사에 초청을 하게 됩니다. 초청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도 보시면 바리새인의 의도가 우리가 말씀 전체를 보면 드러나게 됩니다.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식사에 초청해서 식사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이제 흠을 잡으려는 어떤 그런 의도가 있음이 이제 성경을 통해서 이제 보여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38절에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식사 전에 손을 씻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리새인들이 이상하게 여긴다고 이제 성경이 기록하게 됩니다. 왜 바리새인들이 이상하게 여깁니까?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3절과 그리고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5절을 보시면 이제 이것이 왜 그런지가 간단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요, 먹기 전에 반드시 손을 씻습니다. 씻는 것이 무엇이냐고 하면 율법이 아니라 장로들의 전통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전통을 만들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통들 때문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제 심지어는 잔과 그릇과 상도 어떤 그런 전통에 따라서 씻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전통들을 지키지 않으면 비난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근데 이런 것들은 성경의 어떤 율법이냐, 그것이 아니라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위선자들에 대해서 이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어떻게 하냐면 마가복음 7장 6절에 보시면 그분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위선자들에 대하여 잘 대언하였도다. 그것은 기록된 바 이 백성이 자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 멀어졌도다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오는 것들을 보면 이제 바리새인들과 위선자들이 그 전통들은 따르지만 내면에 대한 어떤 마음과 이런 것들이 이제 다르다. 이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많이 이제 비난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시지만 바리새인들은 의도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무언가를 배우려는 것이 아니라 의도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흠을 잡을 때 보통 뭘로 흠을 잡냐면 말씀으로 흠을 잡지 못하니까 전통으로 흠을 잡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찬양을 드릴 때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찬양 드릴 때 여러분들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억나십니까? 예, 만사형통하시네 찬송가를 읽으면서 찬송을 드리면서 여러분들도 부지불식간에 만사형통하시네 그러잖아요. 그죠? 예. 이게 늘 우리가 습관적으로 해왔던 것들이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만사형통하시네가 오해의 소지가 많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찬송가에는 주님 도와주시네로 이제 바꿔놨습니다. 사실 이제 영어로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모든 것들을 선하게 하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실 만사형통이라고 해도 크게 틀린 건 아니지만 우리가 만사형통하면 모든 것이 아주 잘 되는 쪽으로 이제 우리가 해석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 도와주시네로 되어 있는데 우리도 부지불식간에 이제 그렇게 됩니다. 우리의 습관과 전통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오늘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의도가 있었다고 기록을 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위선자로 겉만 보이는 것만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누구에게 보입니까? 하나님한테 보이는 게 아니라 사람한테 그렇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이 단일하게 하나님한테 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 또는 재물한테 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들은 탐욕과 사악함으로 가득하게 된다고 오늘 39절에 보시면 나오게 됩니다.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제 너희 바리새인들은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게 하지만 너희 속은 탐욕과 사악함으로 가득하도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아까 이제 유대인들의 전통에서 어떻습니까? 손도 씻습니다. 하지만 그릇과 대접과 상과 이런 것들도 장로들의 전통으로 씻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끗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바리새인들은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지만 속은 탐욕과 사악함으로 가득하다라는 내용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 속을 감출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위선자들이 그렇게 했지만 내가 겉으로만 하면 그러면 이 속은 아무도 모를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다는 얘기는 이 안에 하나님이 없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그것을 모르실 리가 없잖아요.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없지만 그것을 바리새인들은 간과하고 겉으로만 지키면 나는 의롭게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40절에 보시면 너희 어리석은 자들아 겉의 것을 만드신 분께서 속의 것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속을 만드신 분이 이 탐욕과 사악함을 다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겉과 속을 다 아시기 때문에 아무리 겉으로 이제 내가 이렇게 하는 척 한다고 해도 속으로 그렇지 않은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누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보고 위선자라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어느 누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 하면 위선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어느 누구도 그 상황에서 너희 위선자들아 라고 이야기하고 속이 탐욕과 사악함으로 가득하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없었다는 내용이죠. 이 유대인들도 몰랐겠습니까? 몰랐지만 알지만 차마 이야기할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을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됩니다. 그들은 거칠애와 전통을 지키는 것을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라고 거리에서 기도합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도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 있죠. 그러나 그들에게 긍휼한 마음이 없습니다. 그리고 11조만 잠깐 내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나는 내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그리고 구제를 하거나 이런 것들에 크게 사람들이 보지 않는 데서는 하지 않는 그러한 것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게 됩니다. 41절에 보시면 그러나 오히려 너희가 가진 것들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보라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니라. 여기서 이제 이것을 그 대상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대상으로 이 내용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너희들이 뭘로 구제하라고 합니까? 너희들 가진 것으로 구제해라. 그러니까 결국은 이 말씀을 하신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그렇게 안 했다는 내용입니다. 내가 11조나 이런 것들 겉으로 보이는 것들은 하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오히려 더 핍박하고 가지지 못한 자들에게 핍박하고 그렇게 해왔던 것을 예수님이 지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겉으로 그렇게 하는 것만큼 안으로도 그렇게 해라. 그러면 너희들이 깨끗하게 될 것이다. 지금 너희들은 깨끗하지 못하다라는 내용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착취를 했다는 내용이 이제 마태복음 23장 14절에 보시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과부들의 집을 삼키고 거칠애로 길게 기도하나니 그런즉 너희가 더 큰 정죄를 받으리라. 예수님께서 화가 있을지어다라고 하는 내용들은 거의 정죄 수준입니다. 여기서도 더 큰 정죄를 받으리라라는 내용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길게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길게 기도하는 것이 나쁜 건 아니잖아요. 하실 말씀이 많으면 하시면 됩니다. 길게 기도하시고 1시간 기도하셔도 2시간 기도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는 것은 겉으로는 그렇게 하지만 속으로는 안 보이는 데서는 과부들의 집을 삼켰다고 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단이라고 하는 그런 종파를 보면 어떻습니까? 그들의 구성원들은 빚을 내서 헌금을 해야 합니다. 그들의 집을 삼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겉으로는 정말 교세를 확장하면서 그렇게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위선자들이 그전에도 있었지만 지금도 횡행하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예수님은 정죄하십니다. 어떻게? 화가 있을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 6번에 걸쳐서 화가 있을지어다 라고 얘기합니다. 누구에게요? 우리에게가 아니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율법사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화가 있을지어다를 보시면 이들이 왜 그랬냐 하면 그들에게 공의와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내 것은 11조를 지키고 그것으로 정당화돼서 이제 11조를 지켰기 때문에 그 외에는 다 내 것이다. 이제는 다른 것들이 이제 뭐 이 재산에 대해서는 내가 나를 위해서 이제 쓰면 된다라고, 그리고 이 재산을 이제 탐욕의 어떤 수단으로 사용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유대인 사회에서도 그렇고요, 초대교회에서도 그렇고 구제에 대한 임무가 있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그러한 일들이 성경의 전체 역사에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 단위로 이런 것들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시면 4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1장 42절에 그러나 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온갖 종류의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판단의 공의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넘어가는도다. 너희가 마땅히 이것들도 하거니와 다른 것들도 행하지 않은 채 내버려 두지 말아야 하느니라. 아까 대접 그릇의 그 표면 그 겉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나 안에는 그 탐욕과 사악함이 있다는 말과 계속 일관성 있게 가게 됩니다. 박하와 운영과 모든 종류의 채소, 정말 자그마한 어떤 채소까지도 다 10분의 1까지 해가 11조를 드립니다. 그렇게 하지만 이들이 간과했던 건 뭐냐면 판단의 공의, 이 공의를 공의롭게 판단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 하나도 행하여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화가 있을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제에 대한 내용들을 얘기를 하셨는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어떠한 연관관계가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 이웃들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도 사랑하시지만 우리 지금 옆에 앉아있는 우리 지체들도 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입니다. 성격이 조금 어떨지 모르고 그리고 나와 안 맞을지 몰라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되고 이것을 공의로 판단해야지 나한테는 다 정당화가 되고 다른 사람이 하면 안 되는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이 내면적으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위선자들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때만 그렇습니까? 지금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작은 의문만 닿으면 되고 그 다음에는 내가 이제 의롭게 되었다고 하는 생각들, 이러한 생각들이 하나님을 분노하게 하고 화가 있을지어다라는 내용들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바리새인들은요, 이렇게 11조를 철저하게 하는 것처럼 너희들이 마음으로도 11조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이것을 하면 더 돈을 번다라는 생각으로 하는 것은 그들에게도 맞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11조는 이제 예수님께서 지금 이 상황에서 사시는 이 시대에는, 이 세대에는 아직 구약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 구약으로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율법을 지켜야 되는 시대에서 특히나 이 유대인들에게는 11조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분명히 이것을 지켰어야만 하였다는 것이죠. 근데 이 11조의 의미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의 고백입니다. 내가 이것만 지키면 내가 할 일은 다 했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 중심이 빠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조도 하지만 이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구제도 해야 한다는 것, 그것을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화가 있을지어다를 이야기하시면서 이 사람들을 비난하는 것은 대접받기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군림하기를 좋아한다는 것, 이것을 오늘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43절에 보시면 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회당의 맨 윗자리와 시장에서 인사받는 것을 좋아하는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들은요, 돈을 사랑했었습니다. 11조에는 내 것으로 이제 쓰고 자랑과
권위를 좋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시면 마태복음 23장 3절에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너에게 지키라고 명하는 모든 것은 지키고 행하되 그들의 행위대로 하지는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는 아니하며 또 무겁고 지기에 힘든 짐들을 묶고 사람들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들은 손가락 하나로도 그 짐을 옮기려 하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바리새인들과 위선자들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그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너희에게 지키라고 말만 한다. 말만 하고 위에서 군림해가지고 하게만 하고 그리고 자신들은 하지 않으면서 그 짐을 더 그 무겁게 지게 한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마태복음 23장 5절 7절에서 보시면 옷단도 큼직하게 하고요.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으뜸 가는 자리 그리고 시장에서 인사받고 그리고 랍비어라고 불리는 것을 좋아한다라는 내용들이 이제 마태복음 23장에 보시면 굉장히 이제 오랫동안 길게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과 반대입니다.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대접을 받고 자리를 얻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고 섬김을 위해서 오셨다고 이제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로 다시 한번 이제 비난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이 결국은 이 위선자들이 뭐와 같냐고 하냐면 드러나지 않은 무덤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 무덤에 누가 들어갑니까? 죽은 자들이 들어갑니다. 죽은 자들이나 마찬가지다라는 얘기입니다. 44절에 보시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는 마치 드러나지 않는 무덤 같도다. 사람들이 그 위를 걸으면서 무덤인 줄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기록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요 계속 얘기하지만 위선자들입니다. 겉으로만 의로운 척을 하고 속으로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속으로는 정말 부정한 것들을 하기 때문에 무덤과 같은데 어떤 무덤이냐면 드러나지 않는 무덤 같다. 겉으로 보면 무덤 같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속에는 온갖 부정한 것들이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더 강하게 마태복음 23장 27절에서는 이들을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아시죠? 많이들 회칠한 무덤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아름답지만 속은 죽은 사람의 뼈와 부정한 것으로 가득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겉으로는 사람에게 의롭게 보이지만 속은 위선과 불법으로 가득하다라고 예수님께서 이제 마태복음 23장에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의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에도 보면 죽은 것은 시체나 이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부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과 특별히 이제 레위인 제사장들은 만지면 안 되는 그리고 그 근처에 가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 그 내용을 보시면 그 앞에 유대인과 제사장들은 그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이 유대인 그 도둑 맞은 강도 맞은 이 사람을 만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적으로는 마치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당연한 것이 된다는 것이죠. 그만큼 부정한 것을 만지면 안 됩니다. 근데 가려진 무덤, 회칠한 무덤 같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지 말아야 되는 곳인데도 그냥 지나간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뭔 얘기를 하냐면 당신들은 정말로 부정한 사람들이다. 상종도 할 만한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내용들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죽은 것, 그 시체 부정한 것을 이야기하면서 손도 대지 말아야 될 사람들의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이 바로 너희들이다 라는 내용을 오늘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앞구절에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마귀를 쫓으셨을 때 이들이 바알세부의 영어로 한다고 해서 예수님을 모욕을 했었습니다. 오늘은 이 내용을 통해서 이들을 엄청나게 이제 모욕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듣고 있던 율법사가 말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모욕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굉장한 모욕적인 말이죠. 깨끗하게 정말 깨끗함 하면은
우리들을 따라올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할 만큼 그렇게 해왔는데 너희들은 시체만큼이나 부정한 사람들이다. 만져서는 안 되고 가까이 가서는 안 될 만한 그런 부정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거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한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율법사들이 어떻습니까? 찔리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사들이 우리에게도 모욕적인 말입니다 라고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됐을 때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는 그 전까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위선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를 3번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제는 율법사들을 상해서 3번을 또 화가 있을지어다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이제 화가 있을지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까 마태복음에서 나왔지만 이들이 사람들에게 짐을 지우게 됩니다. 46절에 보시면 그분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사들아 너희에게도 그죠? 너희에게도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지기에 힘든 짐들을 사람들에게 지우고 너희 자신은 손가락 하나도 그 짐들에 대지 아니하는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율법사들은요, 우리 개혁성경에서는 율법 교사들입니다. 근데 영어로는 로이어거든요. 약간 변호사 같은 내용이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야 되고요. 그리고 가르치면서 솔선수범해야죠. 자신이 어떤 행동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본질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짐만 지우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짐만 지우고 있고 그리고 본인들은 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하게 한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 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화가 있을지어다. 이런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 강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마가복음 7장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의 전통 곧 너희가 전해준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냐면 무효가 되게 한다고 얘기합니다. 전통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효가 되게 하는 그러한 일이 율법사들을 통해서 장로들의 전통을 통해서 그 당시에도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교회에서도 보면요, 전통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효로 하게 하는 그러한 것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독립침례교회,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미국 독립침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국인 독립침례교회도 대부분 축도를 하지 않습니다. 사도신경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배 순서가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그렇게 하고 헌금도 특별하게 이제 다양하게 무슨 명목이 있어서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말씀을 깊이 상고하는 것, 그것이 이제 가장 큰 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다른 교회에 있다가 왔을 때는 좀 어색할 수도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전통에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축도를 한 교회와 사도신경을 외우는 교회를 비난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거꾸로 우리가 그것을 안 한다고 해서 그것이 어떤 성경적으로 이상한 교회라는 어떤 판단이 있다면 그것은 말씀을 무효로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 진해에 그 미국 유학 가기 전에 진해에 있을 때 출석했던 교회가 있습니다. 그 장로교회였고요. 이단이 아니었습니다. 장로교회였는데 제가 이제 그 목사님한테, 담임 목사님한테 개인적으로 물어봤었습니다. 사도신경을 왜 외웁니까? 라고 했을 때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이제 기억이 납니다.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기억이 남는데, 사도신경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본인도 알고 있습니다. 많은 젊은 목사님들이 알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외워야 혹시나 다른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잠시 왔을 때 이 교회 이단 아닌가 라고 오해를 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외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결국은 무엇입니까? 사도신경이 말씀을 무효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외우건 안 외우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서 선포되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무엇을 하면 이단이고 무엇을 안 하면 이단이고 뭐 이렇게 판단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효로 하는데,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짐을 지어주고 있습니다. 축도를 받기 전에 나가면 복을 못 받는다. 그리고 사도신경을 외우지 않으면 이단이고, 그리고 예배를 어떠한 순서든 간에 지난번에 우리가 추석 때 이제 추도 예배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지만 이러한 예배들을 하나도 안 하면
이상한 교회로 본다면 그것은 말씀을 무효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바른 말씀을 전하면요, 율법사들은 짐을 지어줬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짐을 어떻게 했습니까? 덜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보시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구원에 대한 선포입니다. 예수님께 오시면 우리가 영원한 안식을 얻게 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 위에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의 혼을 위한 안식을 찾는다. 구원에 대한 안식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성도로 살면서 혼에 대한 안식이 있어야 됩니다. 바른 말씀을 들었을 때. 그런데 이게 교회를 다니고 뭐 하면서 내가 뭘 해야 되고, 새벽 기도를 해야 되고, 작정 기도를 해야 되고, 금식 기도를 해야 되고, 무슨 헌금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한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짐을 지어주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효로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무겁지 않고 가볍다고 마태복음 11장에서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른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짐이, 어깨가 가벼워지고 짐이 가벼워지게 됩니다. 예배를 드릴 때 의식이 홀리하고 그래야 여러분들 경건하고 마음이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고요. 예배에 대한 어떤 순서에 대한 이 찬양과 기도와 말씀 하나하나가 나의 삶과 같이 있을 때 우리는 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예전에 한 20, 30년 전에 이제 저도 이제 결혼할 때도 그렇고 그 전에도 보면 우리가 결혼식을 예식장에서 할 때 보면 이게 예식을 하는 건지 아니면 이제 번개에 이제 뭐 하는 것 같은지 제가 오늘 좀 말이 잘 안 나옵니다. 시차 때문에 그런지 그런 건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식하고 내 마음하고 따로 노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당시에 결혼 예식은 우리나라 문화가 아니었잖아요. 서양에서 왔기 때문에 그 하나하나의 순서에 대한 것들이 와닿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문화에. 근데 이제 지금 세대에 보면 이게 이제 많이 그 틀이 깨져가지고 뭐 신랑이 나와서 노래도 부르고 막 하더라고요. 결혼식에서. 그렇게 하는 걸 보면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떤 우리의 생각과 어떤 이 문화와 뭐 어떤 예식의 어떤 이런 것들이 같이 맞아가는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좋은 면에서는. 그런데 이제 이 똑같은 예식을 하더라도 서양에서는 자신들의 삶이 있었기 때문에, 삶의 문화가 거기 하나하나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이해할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일어나서 사도신경 외우고 앉아가지고 뭐 하고 그리고 여기서 가운 입고 나와서 하고 이런 어떤 의식 쪽에 간다면 그거를 다 따랐을 때 홀리하느냐? 그렇지 않고 내 마음과 이런 것들은 의식이 아니라 우리 크리스찬의 어떤 문화와 내 삶과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의 순서에 들어가 있으면 순서가 조금 바뀌고 앞에 있는 사람이 조금 실수하고 이런 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만큼 우리 바른 말씀은요, 우리의 어깨를 가볍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로 율법사들에게 하는 내용이 바로 이들이 대언자들을 죽였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대에 피해 대가가 있을 것이다라는 내용들을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무서운 내용입니다. 47절에 보시면 그들은 대언자들의 돌무덤을 만들고 조상들은 대언자들을 죽였다. 48절에 보시면 대언자들의 돌무덤을 만든 너희들이 조상들의 행위를 인정한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도 악한 존재다라는 내용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내용이 무엇이냐라고 보시면 마태복음 23장 29절에 보시면 좀 더 이제 자세하게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대언자들의 묘를 만들고 의로운 자들의 돌무덤을 수리하며 이르되 우리가 만일 우리 조상들 시대에 있었더라면 그들이 대언자들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대언자들을 죽인 자들의 자손임을 너희가 너희 자신에게 증언하는도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조상이 죽였다라는 걸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도 똑같은 존재다. 물론 너희들이 죽이진 않았지만 너희들의 조상이 죽였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 세대에 예수님께서 요구하신 것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49절에도 나오게 되지만 하나님의 어떤 지혜의 말씀이 예언을 하셨습니다. 대언자들과 사도들을 보내는데 그들이 더러는 죽이고 협박한다라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실제로 대언자들도 그렇게 이제 죽었지만 사도행전에 보면 이제 사도들이 똑같은 그러한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50절, 51절에 보시면 이로 인해 이 세대의 대언자들의 피를 요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것이 아벨부터 순교당한 마지막 대언자인 사가랴까지, 그래서 창세부터 세상이 창건된 이후로 처음 대언자를 아벨로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아벨 창세기에서 보시면, 창세기 4장에서 보시면 별 내용이 안 나오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아벨이 첫 번째 대언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 대언자가 사가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사가랴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 사가랴가 구약에서는 스가랴로 나오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스가랴서의 스가랴가 아니라 또 다른 스가랴가 있습니다. 여호야다라는 대언자의 아들이 스가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히브리 성경에서는 스가랴지만 우리가 이제 그 신약 성경은 이제 그리스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발음이 이제 사가랴식으로 돼서 이제 사가랴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성경학자들이 이 사가랴가 스가랴일 것이다. 여호야다의 아들이고, 그리고 바라기야, 마태복음에서는 바라기야라고 하는데 여호야다의 어떤 다른 이름이 바라기야라고 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봤을 때 마지막에 그 순교당한 대언자가 이 사가랴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됩니다. 사실 이 요아스 왕 시절에 여호야다가 대언자로 있었을 때 굉장히 요아스 왕도 그렇고 잘 따라서 이스라엘이 잘 가다가 여호야다 대언자가 죽고, 그리고 이 스가랴, 여기 신약에서 사가랴라고 하는 이 사가랴 시대에 이 왕과 이제 백성들이 타락을 하게 됩니다. 그때 바른 말을 이제 전했을 때 이를 이제 성전 뜰에서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역대하가 구약 성경으로 보면요, 히브리 유대인들의 구약 성경으로 보면 우리는 이제 구약 성경이 말라기가 마지막이죠. 근데 그 히브리인들의 유대인들의 성경에서는 구약의 마지막이 역대하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24장에 나오는 이 스가랴가 마지막 대언자일 것이다. 그래서 이 전체의 어떤 대언자들의 죽음에 대한 피해 대가를 너희 세대에게 물을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피해 대가로 유대인들이 핍박을 받게 됩니다. 이방인의 때가 다 찰 때까지 짓밟히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제 누가복음 21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요. 쭉 보시면, 성경에서 보시면 처음부터 쭉 순서대로 보면 대부분 많은 경우에 마지막이 제일 중요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6번째가 이야기하는 것이 말씀을 막고 구원의 길을 막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율법사들에게 52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율법사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빼앗아서 너희 자신도 들어가지 아니하고 또 들어가는 자들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율법사들이요,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떠나서 지식의 열쇠를 빼앗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자들을 막으려고 한다. 이게 무엇입니까? 이 문이 뭐 어떤 우리가 보이는 실제적인 문으로서 열쇠를 했다라는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바른 말씀, 이 복음이 선포되는 그 지식의 문이 열려야 되는데 이 문을 여는 그 열쇠를 이야기합니다. 구약에서는 그것을 다윗의 열쇠라고도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마태복음 16장에 보시면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게 되죠. 그때 베드로에게 하늘의 왕국의 열쇠를 준다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죽으면 천국 앞에 갔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열쇠를 들고 문지기로 있다는 내용이 아니라 베드로를 통해서, 그리고 이 사도들을 통해서 이제 그 지식의 문이 열리고 복음이 전파되는, 그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됩니다. 먼저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이러한 내용들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열쇠를 열고 문을 열어서 말씀을 듣고 가르치고 듣게 해야 하는데 이러한 것들을 막는 존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열쇠를 빼앗고 바른 말씀을 막고 자신들도 안 들어가고
장로들의 전통만 하고요. 자신들도 안 들어가고 들어간 자도 막는다는 것입니다. 아주 심각한 내용이 됩니다. 결국은 말씀보다 전통으로 가게 된다라는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도 안 들어가고 들어가는 자도 막음으로 인해서 정말로 구원의 길을 막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 시대만 그 시대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적용해서 볼 때 지금 이 시대에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11조 잘하면 돈 많이 번다고 했습니까? 그리고 11조는 유대인들에게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에게 그런 것들을 적용함으로 인해서 그것을 족쇄로 하고 40일 작정 기도를 하고 무엇을 하고 뭘 하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이제 바꾸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단일한 눈으로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 인생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돈이나 명예 쪽으로 눈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으로 갔을 때 이런 것들이 같이 따라오고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주신다는 그 원리를 막고 다른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 그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바른 말씀을 선포했을 때 이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의도가 드러나게 됩니다. 보시면 이제 53절을 보시면 몰아붙이게 됩니다. 몰아붙여서 말씀을 많이 하게 한다고 합니다. 논쟁을 하게 합니다. 말을 많이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실수를 하게 됩니다. 실수를 하게 돼서 그것을 흠잡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4절을 보시면 고소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어떤 것을 붙잡으려고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님은요, 우리 사람이랑 달라요. 저만 해도요, 논쟁을 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거에 대해서 반대 이야기를 하다 보면 말 실수를 하게 되잖아요. 그럼 그것이 이제 흠이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철저하게 그렇게 안 하셨기 때문에 흠 잡을 데가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 이 마귀의 존재들은 어떻게 될까요? 흠 잡을 데가 없으면. 그러면 거짓 고소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거짓 고소를 당하게 됩니다. 마귀가 하는 것이 바로 거짓 고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도 말씀을 바르게 읽고 그리고 바르게 전하고 우리가 바르게 적용하려고 할 때 그때 그러한 것들에 정말 바르게 하려고 할 때 우리에게도 거짓 고소가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다 우리가 아시는 그 교회에서도 이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이러한 일들이 되게 되지만 우리는 그러한 말씀을 바르게 듣고 그 전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한다는 것. 그것을 이제 성경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슨 교훈을 얻게 됩니까? 우리는요, 위선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 서 있는 이 사람을 비롯해서 모두가 위선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요. 그리고 겉과 속이 다르지 않아야 되겠죠. 그런데 속은 완전한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족하더라도 속을 여시고 나누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가 더욱더 건강하게 되고 말씀을 나누고 격려를 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요, 우리가 지난 구절부터 보시면 눈이 단일하지 않으면 이렇게 악하게 됩니다. 다른 곳을 보게 되면 탐욕과 사악함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보게 되고 그리고 그 다른 것을 보게 되면 바른 말씀과 괴리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른 말씀을 막게 되고 그리고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막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을 보시면요, 지금 이때는 이제 예수님 사역의 마지막 때가 되어갑니다. 여러 가지 일들도 했습니다. 70명의 제자들을 보냈습니다. 말씀을 선포했고요. 그들이 이야기를 하고 돌아오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일관성 있게 지금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요, 바른 말씀입니다. 소수의 신학자들 그리고 율법사들만 아는 말씀이 아니거든요. 제가 말씀을 전하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읽어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읽은 그 말씀이 훨씬 더 여러분들에게 잘 적용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막고 전통으로 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미워하신다는 것. 우리가 이제 교회가 점점 이제 3년, 4년 되어 가면 우리 사람들은 말씀의 그 초점이 단일한 눈으로 가지 않으면 다른 것들을 보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내에서도 어쩌면 전통들이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이 전통들이 생겨났을 때 그런 것들을 안 하는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비난하거나 그러한 일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늘 우리는 본질에 가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바르게 원칙대로 지키면 거짓 고소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감당하며 우리 바른 말씀을 지키고 필라델피아 교회처럼 그 말씀들을 그 작은 교회였지만 말씀들을 지키고 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르게 전하고요. 주님만을 단일하게 바라보고 이 말씀만이 이 전통이 아니라 말씀만이 우리 교회 그리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지표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대전은혜 침례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